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낼까요? 참을까요? 참으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이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막상 화를 내면 또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럴 필요까지 있었나? 관계는 어색해지고 상대는 잘못한 것보다 내가 낸 화만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참는 게 답인지 싸워야 하는 건지. 어느 쪽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도 상황을 풀어냅니다. 억울한 일도 무례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넘기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나부터 태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화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화를 내는 순간 결국 나부터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정중하게 말했더니 직원이 사과는커녕 짜증난 표정으로 응대합니다. 그 순간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죠. 잘못한 건 너인데 왜 저런 태도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떨까요? 직원 태도는 더 싸늘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불편하게 쳐다봅니다. 결국 그 상황에서 남는 건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이상한 인상뿐이죠.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화를 낸 내 모습만 더 강하게 남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찜찜함이 남죠. 그냥 좋게 말할 걸. 괜히 기분만 상했네. 하루 기분까지 엉망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붙은 숯덩이를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되는 건 내 손이다. 맞습니다. 화는 결국 내가 먼저 다치는 감정입니다. 상대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죠. 그저 내 마음의 평화와 하루의 기분만 무너집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감정을 터뜨리는 대신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계산이 잘못됐으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사과는 필요 없고 정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의 표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차분하게 요구하죠. 왜냐면 감정까지 쏟아부어봤자 상대는 바뀌지 않고 나만 더 지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 그 선택이 결국 내 하루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스스로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의 무례에 반응하는 순간 결국 내가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날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 것도 모르셨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그 순간 욱해서 한마디 받아치면 그 사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겁니다. 찔렀더니 반응했네. 바로 그겁니다. 모욕은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비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심하게 넘기면 그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바람일 뿐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죠. 모욕을 받대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결국 상대의 것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모욕에 반응하는 순간 상대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걸. 한번 감정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기억에도 쟤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 인상만 남습니다. 결국 나만 손해죠. 그래서 그들은 딱 이렇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 바람이 불었구나. 가만히 있으면 곧 지나가겠지. 그 평정이 결국 모욕을 흘려보내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화를 내는 순간 내가 잃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를 낼 때 내가 얻는 게 뭘까요? 상대의 사과? 상황의 변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잃는 건 명확합니다. 내 이미지, 내 감정의 평온, 그리고 인간관계의 거리감. 그 순간만 놓고 보면 내가 이겼다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대가가 너무 크죠. 직장 상사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한 번 욱하고 나면 그날 하루의 분위기는 끝입니다. 상대는 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내 태도, 내 감정의 폭발만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이끌린 언어와 행동은 언제나 후회를 남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낼 때에 대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도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화내면 기분은 풀릴지 몰라도 내 평판은 깎이겠지. 그래서 그들은 화를 다스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감정의 방향성이라는 걸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평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화를 내는 순간 전달보다 충돌만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화를 내며 몰아붙이면 이상하게 미안함보다 짜증이 먼저 올라오죠.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그 생각에 앞서며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며 진리를 전하려 하면 그 말은 이미 독이 되었다. 맞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속에 화가 담기면 상대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말의 힘보다 그 순간의 감정이 더 크게 남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아이들은 억눌린 채 알았어요 하고 말지만 속으로는 이미 반발심이 자라죠. 부부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다를 게 없습니다. 화를 얹어 지적하는 순간 그건 전달이 아니라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어서 나를 몰아세우면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으려 합니다. 이해보다 반격이 먼저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면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욕은 결국 내 귀로 돌아옵니다. 상대는 듣지도 못하고 사라졌는데 내 감정만 상하고 하루의 기분이 망가지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화를 던지면 마음이 다치고 말을 던지면 마음이 움직인다. 그들은 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의 핵심만 차분히 짚죠. 감정이 아니라 전달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화를 입에 싣지 않고도 충분히 닿을 수 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수준에 나를 끌어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때 한 가지 사실을 잊곤 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거나 수준 낮은 행동을 했을 때 그의 화로 반응하는 순간 나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길에서 시비를 걸거나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빈정거리는 말을 하면 즉각 반박하고 맞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어리석게 대응하면 그 또한 어리석어지는 법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상대가 저렇다고 내가 굳이 그 수준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의 장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흔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결국 내 감정을 지키는 건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고 진짜 내 품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통해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수준에서 빠져나올 뿐이죠. 여섯 번째 이유는 화를 다스리는 것이 결국 나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좀 직선적이라서 화를 내야 내 얘기가 통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의 파도를 조용히 넘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싸움에서 이긴 자는 타인을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분노를 이긴 자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 억울함, 억제할 수 없는 감정,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다음 말을 고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화를 쉽게 내면 상대는 조심할 수는 있지만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말을 아끼고 표정을 지켜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이 남고 결국 그런 인연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법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배움의 순간으로 바꿉니다. 그 순간을 통해 지금의 나보다 더 성숙한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곧 내 인격이 된다는 걸 몸으로 느낍니다. 화를 다스리는 건 결국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7번째 이유는 화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해명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바로 응수해야 속이 풀릴 것 같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없이 웃고 있거나 조용히 바라만 볼 때 상대는 더 불편해합니다. 그 침묵, 그 평정심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자는 싸움의 불을 스스로 꺼트린다. 상대가 화를 내고 독한 말을 던졌을 때 내가 똑같이 받으면 그 불은 더 크게 타오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상대의 분노는 허공에 맴돌다가 결국 부끄러움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내가 욕설을 했는데 상대가 조용히 나를 바라볼 때 되려 내가 더 작아지고 민망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때로는 말보다 반응하지 않음이 가장 큰 응수라는 걸요. 상대는 처음엔 무시하는 줄 알고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요동치지 않으면 결국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김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으로 상대의 분노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이 마지막 이유까지 아신다면 더 이상 화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화내지 않는 7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화를 내는 순간 상대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죠. 그저 내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조금씩 틀어질 뿐입니다. 결국 화를 다스린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더 아끼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이기기보다 내 안의 분노를 이기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는 혹시 상대의 잘못에 매번 화로 응수하며 나 자신을 더 다치게 하고 있진 않았나요? 때로는 말없이 웃고 넘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